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즌2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즌1의 내용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즌1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장 그리고 오늘 보는 2장에 대한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 한번 똑같이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아시려면 꼭 시즌1을 미리 들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의 본래 이름 바로 제목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이름이 본래는 구원받지 못한 이름, 무기력한 이름, 죄 가운데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런 이름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등장을 하고 또 모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가 이를 치고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까지가 오늘 2장인데요. 내용을 여러분 시즌1에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자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기, 바꿔 말하면 인간이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한다 그러면 막상 우리가 자유한다? 마음껏 다니는 게 자유인가? 해외여행 마음껏 하고 돈 마음껏 쓰면 자유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에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육체의 자유예요. 육체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자유는 바꿔 말하면 물리적인 자유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이기도 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자유가 일단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이 바꿔 말하면 해방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해방에 관한 내용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는 그들의 자유를 얻어서 독립적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과정, 육체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자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은 육체의 자유만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양심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필요한데 여러분 양심의 자유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양심수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양심수예요. 몸은 갇혀있는데 마음만은 자유로운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찌 보면 그래서 필요해요. 아무리 갇혀있어도 아무리 봉쇄되어 있어도 그 마음이 자유로운가. 그런 거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전날 마음껏 놀아요. 그게 육체적인 자유죠. 근데 그게 정말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만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내가 놀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아요.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불안한 거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예요? 몸이 좀 공부하느라 힘들어도 내가 오늘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짜 자유인 거죠. 뭘 누려요?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 공부 열심히 했다.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가서 열심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회사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논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죠. 사방에서 눈총받는 일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진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뭔가 기여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자부심과 기쁨이 생기고 이게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마음이 차올라요. 그게 이제 양심의 자유인데 그 양심의 자유를 무엇을 통해 얻게 됩니까? 법이 필요해요. 바른 법. 바른 법이 있어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법에 대한 말씀이 19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져야 될 자유의 차원, 양심의 자유를 향해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럼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인간은 완성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영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유.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참된 자유.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누리는 자유, 그분을 통해 누리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자유, 그게 영적인 자유거든요. 그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24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3단계로 보면, 먼저 1단계에서는 육체적인 자유, 육체의 자유, 해방을 누리는 정치적인 자유, 바로의 탄압 가운데에서, 압제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어서 일단 빠져나오는 내용. 이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육체의 자유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법, 율법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자유, 자부심, 인간의 존재감, 그리고 인간의 자기 존중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유,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세 단계, 육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자유인 거예요. 나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면 전혀 자유롭지 않다.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내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유를 꿈꿔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는 자유는 오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유를 구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떤 것이 자유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자유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 최초로 자유를 누렸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왜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출애굽기의 여행 가운데 자유를 얻는 첫 발걸음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몰랐냐? 알았어요. 왜? 이 두 사람이 누군데요? 모세의 부모예요. 그럼 당연히 이름을 알죠.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왜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 이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나타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1장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이름도 안 나오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감독자들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히브리 여인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등장했죠. 그러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지는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어제 봤는데, 2장도 이렇게 이름 없이 시작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 여자도 이름이 없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도 이름이 없어요. 그가 누군데? 모세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안 썼어요. 모세가 쓴 책인데 모세가 자기 이름을 왜 모르고 그라고 했을까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이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자, 그까지 아직까지 이름이 없죠. 그런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개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죠. 자, 갈대 상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이 갈대 상자가 바로 이 아기, 석 달 된 남자아이 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아직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아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여행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뭐냐?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이 테바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나올 때 그때 테바가 뭐였냐? 방주였거든요. 방주. 자, 그런데 그 방주가 오늘 갈대 상자로 등장을 하는데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띄우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거 그냥 두고 나와요.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특징, 갈대 상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시즌1에서 공부했지만 거기에는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어떠한 조향 장치가 없어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악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를 강 위에 띄우면 이 상자가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속에서 최초의 자유로운 여행을 합니다.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그때 마침 어디로 흘러가요? 누구에게로 가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르니까 멀리 서서 알려고 했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알 수 없이 두었던 그 갈대 상자의 아이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로의 딸에게 흘러갔어요. 바로의 딸에게 흘러가서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딱 열었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왜 넣었어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담았던 그 갈대 상자의 아이가 어디로 흘러가요? 바로의 딸에게 흘러가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아이가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모세,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최초로 흘러갔던 그 여정이 그가 누렸던 최초의 자유였던 것이에요. 그의 부모 손에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테바에 담겨져서 아무런 조향장치가 없는 내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는 그 테바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아이가 최초로 누렸던 자유. 자, 그 자유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2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기가 누린 최초의 자유.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죽었을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셔서 오히려 적진의 한가운데 애굽의 왕실로 그 아이를 보내시고 오히려 거기서 그 아이가 자라게 하신 그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인생에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테바의 자유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길 때 찾아오는 진짜 자유.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의 부모들이 자기네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계획했다면 이 아이는 결국 죽었을 거예요. 바로의 위세를 어떻게 이겨요?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그 아이를 테바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유케 하시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최초의 자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시도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일이 오히려 꼬이고 망쳐지고 이게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도 그 일을 원하는 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 주지 않아요.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대상자를 통과한 이 아기가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을 10절 봅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기가 자라매, 그 아기까지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그 아기. 근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갈대상자를 통과한 아기, 테바를 통과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했죠. 여러분, 모세 동그라미 해보시고 최초로 이름이 등장해요. 자, 2장 1절부터 나왔던 그 아기가 10절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10절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거죠. 누구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그 자유를 어떻게 얻었어요? 테바를 통해 얻은 것이에요. 테바를 통해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이 건져내었다는 게 중요하죠. 물이 뭐예요? 물,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는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 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옥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옥토에서 얻는 곡식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아이를 던졌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는 세상 권력 속에서 죽임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던지지 않고 테바,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두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게 되는 거죠. 건져내었다. 그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럼 모세란 이름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그의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그 아이가 자랄 길은 건져냄을 받는 길이에요. 그 아이가 인도할 그의 백성의 미래는 건지심을 받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건져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백수를 탈출하겠다. 내가 이 병든 몸에서 자유를 얻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죄수의 몸에서 내가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싶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어디로 나아갈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자유. 즉,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스스로 내가 바로 서는 자유가 아니라 내 외부의 힘,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자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얻게 될 양심의 자유이자 또 영적인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는 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테바, 우리 인간의 힘이 멈춰버린 자리, 인간의 의지를 내어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길이 등장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7장. 거기에 또 테바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이 테바가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7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테바라고 그랬죠. 테바는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가고 설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건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나에게 의롭기 때문에 이 테바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잠수함이나 쾌속정이나 더 좋은 배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배에 넣어줘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결국 어디를 넣어줘요? 테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운전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내가 성숙하고 내가 뭔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배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 당시 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배들이 있었을까요? 그 배를 타고 물 위로 떠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었단 말이죠. 왜? 어떠한 배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배도 돛이 있고 닻이 있고 키가 있는,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배도 그 빗속에 다 죽었어요. 다 좌초됐고 다 가라앉았고 인간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든 배는 다 무너졌지만 어떤 배는 남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테바, 이 갈대 상자, 규모는 컸지만 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아무런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수 없는 이 갈대 상자만큼은 살아남았단 말이죠. 볼까요?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누가?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거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 심판에 어떤 일을 당했냐?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아무리 큰 배, 아무리 견고한 배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 배 위에 자기 몸을 얹었어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쓸어버리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모든 이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오직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오직. 문장 부호가 없는 성경에서 마침표도 따옴표도 물음표도 없는 성경에서 오직은 느낌표 10개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렸죠. 느낌표 10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방주가 뭔데요? 테바잖아요. 갈대 상자에 불과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방주인데 거기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보다 큰 배가 없었겠어요? 그보다 좋은 배가 없었겠어요? 그보다 훌륭한 배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들이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배들은 다 좌초되고 꺾어지고 터지고 죽고 쓸려갔는데 방주만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를 이뤄서 거기서 누리는 자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태우시면,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이끌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탔던 테바 갈대 상자입니다. 무기력한 갈대 상자에 오른 모세만 살았어요. 모든 아기들은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건강을 믿고 우리의 지위를 믿고 내가 운전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태바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치적인 자유, 그 육체의 자유,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자유까지 하나님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체의 자유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가 필요한 것처럼 출애굽기의 이 모든 여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갈대 상자 위에 얹어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 인생을 얹어놓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죽음의 날강을 뛰어넘어 죽음의 홍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진정한 자유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하러 모였는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얹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그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서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